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4절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문제는 신랑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다리다가 열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자 슬기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니 그 안에서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련한 처녀들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 기다렸지만 기름이 부족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미련한 처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절을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천국이 어떻다고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는 존재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두 종류가 있는데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의 상태의 삶을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련하다는 말에 헬라어의 뜻이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랬을 때 헬라어로 3474번에 모로스. 이 모로스는 뭐냐면 미련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모로스인데, 이 3474번의 어근이 뭐냐면 3466번입니다. 그래서 이 3466번은 미스테리오. 이 미스테리오는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의 종류를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또 복음의 비밀이 있고 또 믿음의 비밀이 있고 또 불법의 비밀이 있고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미련한 자들의 문제,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의 비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했다는 것이죠. 또 이 미련한 자들은 불법의 비밀, 또 짐승의 비밀도 몰랐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의 비밀, 이 짐승의 비밀, 마귀 사탄의 비밀도 철저히 알아야만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비밀. 자,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계시가 비밀이라는 것. 에베소서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또 함께 지체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불법의 비밀도 알아야 되죠. 불법 비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자, 악한 자, 마귀 사탄, 또 마귀 사탄에 속한 이 짐승의 나타남은, 사탄의 일꾼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거짓 선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7절을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리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뭐냐?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외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의 비밀도 모르고, 그래서 미혹당하고, 자, 그랬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뭐냐?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기름을 받아들였으며 등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안에 기름을 담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을 전한 선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가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창세전에, 여기서 창세전에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한번 5절을 볼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기름을 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부족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접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또 거룩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아들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는 외적인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치심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충분한 기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불법의 비밀, 악한 자의 비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인 등과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여 다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